오늘 솔로몬의 말씀을 보면 지혜에 대해서 젊은 아들에 대해서 지혜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는 자의 행복과 참 지혜를 추구하는 방법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왜 우리가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일에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고민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솔로몬은 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와의 그 내밀한 관계를 맺고 또 그 지혜를 높이 따르는 많은 것들, 가치가 가장 중요한 지혜를 따르는 일들이 가장 복된 일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은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로는 지혜를 얻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금보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좋아하는 은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권위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솔로몬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도 명철을 얻을지니라.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버리지 마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연 어떤 것을 쫓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들 가지고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큰 실수예요.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않아요.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구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모하는 많은 백성들에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생각을 뛰어넘어 하늘지도 생각하지도 뜻하지도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인생의 스승이요 삶의 지혜자인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직접 몸소 체득했던 그 지혜 이야기를 아들에게 전해주듯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어라. 부탁이다. 제발 내가 몸소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을 쫓는 지혜가 가장 소중하더라. 다른 것 쫓는 너의 젊은의 혈기를 가지고 쫓아다니는 것들 다 허망하더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지혜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옷 찾아와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복음의 이야기를 주님은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밭에 감추인 보화로. 밭에 보화를 찾았어요. 갑자기 이렇게 밭에 이렇게 밭을 매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았어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다 포기되어지고 오로지 그 생명을 얻는 보화를 쫓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면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 포기하고 하나님을 쫓아 나아가는 지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얻어야 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또 권력이 있으면 또 얼마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돼요? 방금 우리가 호주머니에 조금 채워지는 것들 쫓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쫓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쫓는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래요. 마음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내일 같이 봐야 될 큐티 말씀인데 21절에도 같은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하나님을 쫓는 그 이야기, 하나님을 쫓아야 한다는 그 지혜의 깊은 내용을 마음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말해요. 마음은 우리의 삶의 근원을 말해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 보는 것, 발걸음으로 닿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많은 것들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잠언서에 나온 솔로몬은 24절부터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입을 지키래요. 입을.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보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 내일 우리가 읽어야 될 본문인데 말을 내 입에서 버리래요. 구부러진 말을 조심해라. 버리라는 거예요. 입을 지키는 것이 곧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 먹은 대로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또 눈을 지키래요. 눈. 25절에 그렇게 말해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에 곧게 살펴. 바르게 보라는 거예요. 바르게 보고 그리고 눈꺼풀은 바르게 떠서 똑바로 직시해서 삶을 보라는 거예요. 눈은 거짓되고 허탈한 대로 돌려면 안 돼요. 다른 것 욕심 부리는 것에 눈을 한눈 팔면 안 돼요. 유혹의 마음에 눈을 두어서도 안 돼요. 눈은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오르고 바르고 정직한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마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요? 발을 지키래요. 발. 뭐라고 말합니까? 2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평탄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옳음과 바름과 정직과 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걸음을 우리가 조절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근원에서 나오는 입, 눈, 그리고 발 이것을 잘 지키며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입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의 눈을 보면 알 수 있고 우리의 발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지면 눈과 그리고 발과 그리고 입은 정직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들에게 아들아 네 얘기 좀 들어봐라. 내가 삶을 살아내니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쫓는 지혜더라. 그 지혜의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마음에서 나오더라. 네가 지금 무슨 마음을 갖고 있니? 네 마음, 네 상태를 좀 돌아봐. 네 입, 네 눈, 네 발,
네 삶을 돌아봐.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마음을 잡으라 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사랑하는 아들에게, 정말로 사랑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어떻게든지 잘 되게 하려는 그 마음을 가진 아비의 심정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쫓고 있습니다. 지혜. 세상의 처세술이 아니라 했어요. 세상에서 머리 써서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앞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지혜예요.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과연 지혜로운지 안 지혜로운지 미련한지 우둔한지를 찾아야 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입, 우리 눈, 우리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이 훈계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해요. 굳게 잡아 놓지 말래요. 13절에 그렇게 말해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이것이 생명이래요. 다른 것이 생명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다에서 배가 이렇게 난파됐어요. 그때 물에 빠진 사람들이 배에 어떤 이렇게 나무 조각 이런 거를 붙들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놓으면은 생명이 끊기니까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 지혜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그래서 과연 나는 지혜로운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는가?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입은, 내 눈은, 내 발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보고 삶의 모습을 분명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혹 부족하면 다시 점검하여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매번 습관적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이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